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 이사야 38장 4절에서 6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건강하셨습니까? 이제 완연한 가을바람이 우리의 피부에 와닿는 느낌이 참 상쾌하고 산뜻하고 좋습니다. 이 가을에 이제 우리에게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지나간 세상이 남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갔다면 지금 세상은 여자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는 세상으로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여자가 사회적으로 소외되고 차별을 받았지만 지금은 어디를 가도 여자가 우선이고 결정권도 여자에게 있고 선택권도 여자에게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남자들이 역차별을 당하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변하는 거예요. 영원한 것은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바뀔 때는 바뀐 것에 빨리 적응을 하고 이렇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의 자세가 아닐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여자에게는 장점이 참 많이 있는데 섬세함이나 또는 감성적인 것 그리고 수용적인 자세 또 공감 능력 이러한 것들이 여자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세상에 여자가 없다면 얼마나 삭막할까. 남자들만 산다면 얼마나 멋대가리 없고 재미없는 세상일까. 그래도 여자가 있기 때문에 가정에도 그렇고 교회에도 그렇고 학교에도 그렇고 사회에 여자가 있기 때문에 그나마 좀 다정다감하게 그리고 모든 면에서 부드럽게 유지되는 것이 아닌가 그러한 생각을 해보는데 이처럼 세상이 바뀌었는데도 아직도 세상이 바뀐 것을 모르고 주방이나 냉장고 근처에도 안 가는 남자들이 있어요. 그리고는 자기 아내한테 물 가져와라 이런 거를 시키고 부려먹는 그러한 사람이 있는데 그는 시대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접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대에 뒤떨어진 사람은 인식의 변화가 안 되기 때문에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바뀔 때 안 바뀌는 사람들을 보면 분명히 그 사람은 심리적으로나 정신적으로나 문제가 있어요. 적응력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중요한 것이 뭐예요? 때를 알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도 때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맞게 대응할 수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는 히스기야 왕의 두 번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자, 제가 지난주 계속해서 히스기야와 관련된 기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서 기도의 핵심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강조했었습니다. 특히 기도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지금 기도하는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상을 향해서 기도할 때 지난주도 강조한 것처럼 그 속에 내용이 있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런데 내가 번번이 기도는 하는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어디에다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 들으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이 그냥 허공에다 대고 무대뽀로 외치는 것일 뿐이기 때문에 우리는 대상이 누구시냐, 내가 지금 기도하는데 내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이 누구시냐, 이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그분이 받으시는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사야의 경고를 받고 그리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리고 다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히스기야 왕에게 응답하신 것이 뭐냐면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히스기야의 생명을 연장하신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공식 하나를 우리가 발견하고 갈 수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기도하도록 시키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또 병을 고치고 그의 생명을 연장하신다는 응답을 주실 때도 이사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 하나님이 때로는 꿈을 통해서 아니면 환상을 통해서 직접 응답하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작은 것에 불과하고요.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주시는 응답은 매우 주관적이 될 수 있어요. 자기중심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셨다는 것은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하신 것이고,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이라야 가장 확실한 것인데, 말씀의 응답은 누구를 통해서 주시느냐 하면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것이 아니라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받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객관성입니다. 말씀으로 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주시는 것이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가장 확실한 방법은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자의 입을 통해서 말씀으로 받는 응답이 최고이므로 말씀으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이고요.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꿈이나 환상으로 오는 응답은 절대적인 게 아니에요. 그건 상고상이에요. 부수적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집중하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깨달음이나 응답이라야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하신 내용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 생명의 수한을 15년 더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히스기야는 너는 죽을 것이다, 이제는 유언을 해라, 이렇게 선지자를 통해서 말을 전달받았을 때 하나님 나 살려주세요, 아니면 나 3년만 5년만 7년만 더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고 다만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형편에 맞도록 15년을 연장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은 내 생각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기도, 내가 하는 기도를 받으시는 대상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그리고 내가 하는 기도의 내용 속에 담겨져야 될 중요한 부분들이 내가 하는 기도에는 반드시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의 것을 말할 수 있어요. 왜냐? 대화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핵심 내용은 하나님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라고 하면 자기 한풀이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 하소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 지금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아니면 저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내가 좀 폼나게 살게 해달라고.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본때를 보이게 해달라고. 이 사람이 하는 기도의 내용을 들어보면 자기가 좀 폼나고 자기가 광나게 해주시고 자기가 본때를 보여줄 수 있게 하나님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기 위한 기도를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식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내 것을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내가 깨닫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내 형편이 이러니까 하나님의 것을 나에게 쏟아부어 주셔서 내 형편이 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대부분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법을 구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먼저 구하는 이것이 성숙한 자들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 연장해 준 이것은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니었고 그 연장받은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얼마나 그 덤으로 사는 시간을 짜임새 있게 알차게 주신 분을 위해서 살았겠습니까? 저는 가끔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제가 나이가 이제 64이 되었어도 내일 모레 당장 내 인생이 어떻게 종지부를 찍을 것이다 이런 생각은 전혀 안 하고 살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나름대로 건강하고 활동을 하니까 그래도 언젠가는 내 인생의 종말이 올 것은 알지만 그래도 당장 하루 이틀 사이에 어떠한 것이 나에게 엄습해오리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살고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어느 날 사고를 당한다든가 아니면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더니 내가 전혀 느끼지 못했던 어느 부위에 암이 발생해가지고 시한부 판정을 받는다든가 그래서 3개월 또는 6개월 남았다는 의사의 말을 들었을 때 물론 그것을 이제 내가 받아들이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리고 곧 남았다고 하는 나의 인생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한부라고 할 때 1분 1초가 얼마나 소중할 것인가.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뭔가 더 전화로라도 얘기를 하고 싶어 할 것이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과의 어떤 친분 관계에 대해서 아름다운 뭔가 추억거리를 남겨주고 싶을 것이고 막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시한부 판정을 받기 전에 내 마음대로 살 때하고는 시한부 판정 받은 이후에 내 삶은 확실히 달라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다 끝은 있는데 끝을 모르고 살다 보니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끝을 알고 산다면 너무너무 소중하지 않겠는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이것을 성경은 지혜로운 자의 삶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15년 연장받았을 때 그 15년은
앞에 살아왔던 수십 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좀 가치 있는 삶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100%다 실수도 안 하고 산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일에 온 힘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리가 추측을 해보거든요. 물론 이제 그 38장 뒤인가 39장에 가보면 히스기야가 또 실수하는 장면이 나오기는 해요.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기도 속에 하나님을 구하는 내용이 꼭 포함되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위해서이고, 그리고 그 깨달은 그것을 내가 가지고 내 기도 속에 그 하나님의 뜻을 간직하고 하나님께 알리기 위해서, 요구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들은 말씀이 내일 기도 속에, 모레 기도 속에 그 내용이 나와야 돼요. 이것이 말씀을 들은 자의 기도인 겁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로 향하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면서 늘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이 때를 따라 내려주시는 양식을 먹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니 그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므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너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너로 더불어 먹으리라고 하는 이 아름다운 관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히스기야 왕에게 가가지고 당신 죽습니다. 빨리 유언하십시오. 이 청천벽력과 같은 이 말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나가 다 똑같을 텐데 상대방이 듣기 좋은 말을 하기는 누구나 쉬워요. 그러나 상대방이 들을 때 굉장히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는 말은 되도록이면 안 하고 싶은 거예요. 이사야의 입장에서는 히스기야가 매우 고마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한 말하기 힘든 말을 했는데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자마자 즉각적으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죠. 만약에 이사야가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이사야가 말도 되지도 않는 소리, 무슨 얘기냐고, 지금 나한테 그런 저주를 하느냐고, 내가 왕인데 여기 어전에 어의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서 훌륭한 뛰어난 의사들이 있고 의술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이렇게 닦아 세웠다면 이사야의 입장도 난처하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자마자 히스기야가 전혀 이사야를 향한 싫은 소리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성전으로 옮겨가서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그리고 통곡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결과로 수한을 15년이나 연장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신 거예요. 먼저 이사야를 첫 번째 보낼 때는 생명을 거둬가는 거였어요. 그런데 다시 이사야를 보낼 때는 생명을 연장해 주는 것으로 하나님이 계획을 바꾸신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의 살 길이 열린 거죠. 요나가 니느웨 성으로 가라고 했지만 다시스로 갔다가 큰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서 3일 동안 있었고 다시 물고기가 토해냈을 때 그는 거기서 드디어 깨닫고 원래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 성으로 가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니 회개하라고 외쳤을 때 요나의 말을 들은 왕에서부터 모든 방백과 백성들과 어린아이들과 그리고 가축들에 이르기까지 다
금식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사 하나님이 생각을 바꾸고 살려주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그 시대에 최고의 선지자였던 이유가 있습니다. 16명의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저는 이사야가 단연 최고의 선지자였다고 봅니다. 4명의 대선지자가 있었지만 그 4명의 대선지자 중에서도 이사야는 압도적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는 이런 것도 있다고 봅니다. 왕한테 가서,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자잖아요. 왕 앞에 가서 왕이 죽을 것입니다 이렇게 예언하라고 할 때에도 이사야는 전혀 머뭇거리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받아서 선지자로서 당당하게 가서 히스기야에게 그대로 말했기 때문에 그는 최고가 될 수 있었다고 봅니다. 눈치 보지 아니하고 타협하지 아니하고 그가 하나님이 그 입에 담아주신 말을 그대로 가서 말한 거예요.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하나님께로부터 약속을 받은 사람들은 이사야처럼 말을 하는 입장에 있다면 주변이나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달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겁니다. 듣기 좋은 말 하는 건 아무나 하는 거예요. 그러나 심판을 말하고 남들이 잘 말하지 않는 꺼리는 말을 하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는 말하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그대로 말을 전달한 겁니다. 반대로 히스기야 왕처럼 듣는 입장에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때 앞뒤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 불리할 것이냐, 이 유불리를 따지지도 않았고 이사야를 향해서 엄포를 놓거나 위협을 가하지도 않았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그 당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었지만 히스기야 마음속에는 똑같이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의 권위를 인정할 줄 알았던 겁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시다. 이사야는 그 시대에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셨고 그 입에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다. 이거에 대한 권위를 히스기야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사야가 말할 때 이사야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이사야가 말하지만 그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던 거예요. 이게 히스기야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즉각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반응을 보인 거예요.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사야를 향해서 막말을 한다든가 반응했을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향해 반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이 그의 신앙 자세였고 하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15년의 생명을 더하셨던 겁니다. 두 번째로는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했더니 아수르가 그 당시에 얼마나 그 큰 세력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유다의 입장에서는 상대하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비교가 되지 않는 거죠. 엄청난
세력이니까요. 그런데 기도했더니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셨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 볼 때 아수르는 강대한 나라였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아수르는 또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 골리앗은 엄청나게 커 보였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 골리앗은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기도한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안목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짓과 악한 무리들로부터 건져내신다는 겁니다. 특히 앞으로 교회를 장악하는 세력들이 나타나는데 교회를 장악하는 세력이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아닙니다. 물론 시도는 하겠지만 지금 우리나라 정부의 요직의 주사파 운동권 출신들, 주사파는 다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북한 김일성주의자들. 그러한 사상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 보니 부분적으로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어떠한 낮은 단계 연방제, 북한과 대한민국이 통일은 안 되더라도 그냥 이렇게 연방제로 묶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 놓고 체제는 북한은 북한대로 남한은 남한대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싶은 것이 주사파 사람들의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제일 방해되는 세력이 누구냐? 교회예요. 왜냐? 교회 기독교 사상은 기독교는 공산주의는 아예 상대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공산주의, 사회주의는 무신론이에요. 하나님, 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사회는 김일성이가 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이라고 하는 저 체제는 나라로 보면 북조선인민공화국이겠지만 조선인민공화국이겠지만 그러나 어떤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저거는 하나의 교주입니다. 하나의 어떤 정신무장을 시킨 빨갱이 사상으로 사회주의 사상으로 무장시킨 교주예요. 거기에 기독교 사상이 들어가겠어요? 사회주의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부정하고 유물론 사회입니다. 물질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 유물론 사상이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물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신 사상.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그 예수님이 때가 되면 다시 오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것이 우리 기독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북한이나 러시아나 무슨 북한이 중국이나 그렇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지하교회가 있어서 신앙을 유지하는지 모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거기는 하나님을 부정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가 들어간 나라,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같이 갈 수 없는 거예요.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낼 이러한 그 빨갱이들로부터 주사파 사람들로부터 이러한 사회주의를 추종하는 소수의 어떤 사람들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결국은 교회가 하는 거예요. 일제치하에서도 독립운동을 하고 결국 독립선언문을 만들었던 33인 가운데 16명이 기독교인들이잖아요. 다수가 종교인들이었단 말입니다. 한용운이라든가 이런 중도 들어가 있었고. 그러니까 종교는
정신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은 땅의 것을 위해서 살아요. 그런데 불교가 됐든 유교가 됐든 종교를 가졌다는 것은 땅의 것에서 한 단계 올라가서 정신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종교예요. 그래서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정신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가치관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더 한 단계 더 올라가서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잖아요. 기독교는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땅의 것을 추구하는 세상 사람, 정신세계의 것을 추구하는 일반 종교인들, 그 위에서 영적인 것, 하나님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이기 때문에 기독교가 어떻게 사회주의와 같이 가겠냐는 거예요. 분쇄시켜야죠. 파괴시켜야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이념으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사니까 내가 이념적으로 아니 나는 진보야, 아니 나는 보수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다 인정해요. 그게 필요해요. 진보도 있어야 되고 보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사파는 안 된다 이겁니다. 왜냐하면 주사파는 사회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북한을 추종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이 위기 상황 시대에 그냥 주사파 정권이 들어섰어도 우리나라가 어려울 판인데 코로나까지 겹쳐가지고 사실상 최악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제가 번번이 말씀을 드리지만 시간이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이제 9월 시작됐죠. 추석 전후해서 가보면 아마 상황이 지금보다 굉장히 심각해질 거예요. 모든 면에서. 경제 지표도 그렇고 또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정부가 코로나가 이제 2,000명대 접어들고 수그러들지 않으니까 또 상식적으로 찬바람 나면 코로나가 폐렴인데 그게 더 늘어난다고 하는 건 다 할 거 아니에요? 거기 의사들도 있을 거고 한데. 그러니까 이제 위드 코로나라는 말을 해가지고 확진자 숫자를 안 밝히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보통 나쁜 사람들이 아닌 겁니다. 국민의 생명은 안중에 넘고 자기네들의 정권만 유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위기의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어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물론 나가서 뭐 물러가라 하고 시위도 할 수 있고 집회도 할 수 있지만 코로나 때문에 그것도 못하게 하니까 우리가 생각 속에서라도 정말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민족을 욕단족속으로 세우셨는데 마지막 하나님의 남은 일을 속히 이루시라고 그 이루는데 우리를 사용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그전 같으면 광화문에 가가지고 막 물러가라고 하고 데모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이념적으로 이제 정말 철저하게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를 지키는 것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당연한 것이다. 이것을 저변에 깔아야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속히 이 민족을 통해서 마지막 남은 일을 이루시라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수르의 손에서 하나님이 건지셨듯이 우리 대한민국도 이 위기 가운데서 하나님이 건져내실 것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소돔성을 유황불로 심판하신다는 계획을 알고는 매우 당황스러웠어요. 왜냐하면 소돔성에는 아브라함의 가장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간절히 매달려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아브라함의 기도 덕분에 소돔성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하나님이 구출해내신 겁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고 있는 것처럼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은 5째 나팔과 6째 나팔이에요. 5째, 6째 두 나팔을
우리는 대환란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대환란은 개국 이래로 없었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환란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환란이 앞으로 다가올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진도 아니고 기근도 아니고 전쟁도 아니고 그런 것은 과거부터 여태까지 다 있었던 일들이니까 마지막 대환란은 그러한 형태로 우리 앞에 다가오는 것이 아니다. 다만 그것은 징조로서 알려주실 수는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 대환란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교회 안에서 일어날 현상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 이것이 대환란의 핵심인 겁니다. 대환란의 어떠한 모형은 과거에도 있었어요. 네로 황제를 적그리스도라고 했던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모형으로서는 등장했었어요. 근데 그게 적그리스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저 네로 황제가 워낙 폭군이니까 저게 적그리스도인가 보다. 초대교회 때는 그렇게 생각했던 거지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는 신앙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다 여기 이 공동체 안에 있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 다 천국 가는 줄 알았는데 이 교회 안에서 적그리스도가 세워진다라고 하는 이것이 대환란인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세워졌던 것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에요. 개국 이래로 없었고 창세 이후로 없었던 이 모습이 대환란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여기에 이러한 환란이 올 때에도 하나님이 건져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필요한 것들이 있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보내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즉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추억해달라고 통곡한 것처럼 우리도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신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내용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대환란에서도 거뜬히 우리를 건져내실 수 있는 겁니다. 자, 기도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험을 했지만 땅의 것을 가지고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사실 그 대부분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왜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느냐 하면 때가 아직 안 됐기 때문일 수 있고요. 또는 그 사람이 잘못 구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자기 목적을 가지고 땅의 것을 구할 테니까. 그러나 반대로 하늘의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늘의 지혜를 구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 주시겠다고 성경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명한 자의 기도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작정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주신다 그랬구나. 주시려고 작정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 시대는 하나님이 이것을 주신다고 했구나. 그래서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하나님은 그가 구하고 있는 하나님의 것은 물론으로 주시거니와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보너스로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나오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환란은 황충이와 마병대가 나오는 것에 대한 기록이고 그들이 나와서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계시록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 깨어있는 신앙이
계시록의 약속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마지막 대환란이 무엇인지를 성경을 통해서 알면, 즉 적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이 대환란이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을 알면, 그래서 적그리스도의 정체가 무엇인지 알면 대환란은 이기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이 말씀이 이 말씀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 안에 있으면 이겨낸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이 성을 보호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을 보호하신다는 겁니다. 어떤 성입니까? 히스기야 왕이 살고 있는 성을 하나님이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가 중요한 이유는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성을 모두 보호하시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성령을 입히울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위로부터 능력을 입히울 때까지 어디 있으라고요? 이 성에 유하라는 겁니다. 성으로 표현된 이것은 요즘 말로 한다면 교회입니다. 성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때가 돼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계시록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면 그는 그 성에 거하라. 언제까지요?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 성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이 있는 민족, 약속이 있는 교회, 약속이 있는 개인은 반드시 보호하실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해야 될 하나님의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의 약속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여리고성에 살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기생으로 생활했습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에서 두 정탐꾼이 여리고성에 침투해 들어온 것을 라합이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숨겨줍니다. 왜냐하면 여리고성 군대가 정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고는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면서 찾아다니니까 라합이 자기 집에 온 두 정탐꾼을 자기 집에다가 옥상에 다락방에다가 숨겨줘요. 3대 속에다가 숨겨줬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가 이제 정탐을 다 마치고 떠나갈 때 기생 라합이 요청합니다. 당신네 나라가 이제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 우리 집은 살려줘라. 이 요구를 해요. 기생이. 이 라합이 그러니까 깨어 있었던 사람이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정탐꾼이 라합한테 신세를 졌으니까 알았다. 우리가 여리고성에 쳐들어올 때 당신 집은 살려줄 테니 당신 집의 창문에다가 붉은 리본을 매달아 놔라. 그러면 그 집은 살 것이다. 그래가지고 라합이 돌아다니면서 자기 친척이나 사돈이나 다 이제 전도해가지고 자기 집에다 데려다 놔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라합의 집은 온전했지 않습니까? 마치 이것은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고 출애굽을 하는데 유월절을 지킬 때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양의 피를 설주와 인방에다가 발라놓고 있으니 그 유월절 장자 죽는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집 장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다 뛰어넘어갔어요. 죽음의 그림자가. 그래서 유월절 지킬 때 어린 양의 피를 발랐다든가 아니면은 라합이 자기 집에다가 붉은색 리본을 매달았다든가 만약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붉은 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든가 이것이 다 이제 빨간색이잖아요. 피의 색깔, 짐승의 피든 예수님의 피든 붉은 리본이든. 근데 이게 무슨 리본의 능력이거나 양의 피의 능력이 아니라 그렇게 하면 산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했던 거예요. 라합은 약속을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붉은 리본을 징표로서 거기에다가 그렇게 부착을 해놨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머무르고 있다가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 그 라합과의 약속을 지켜서 하나님이 그 라합 집을 무사히 보호한 것처럼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신앙은 대환란에서 보호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요, 영적으로 성장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의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영적으로 점점점 성장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뭐냐면 영적 성숙입니다.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 이제 무르익는 거잖아요. 거기까지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목적이에요. 그럼에도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죄에 해당이 됩니다. 왜냐하면 성장하지 않으면 때를 알지 못해요. 어린애가 어떻게 때를 알아요? 본능만 있는 어린애가 어떻게 때를 알아요? 어린애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알아요? 그러니까 때도 모르고 뜻도 모르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전혀 준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그 신앙이 날마다 어린아이의 수준에 머무르다 보니까 주여 주여는 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것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성장하고 성숙하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신 이유도 우리가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을 열어주셨는데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너무나 다 어린아이로만 만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밖에 있던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 데리고 와서 이제 예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서 다시 영적인 사람으로 태어나게 했다면 거기에만 머물러 있게 할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단계로 이제 돌이 지나고 또 7살, 8살 돼서 학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중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고등학생이 되고 그 다음에 대학생이 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성장하도록 뒷받침을 해줘야 돼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 교회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을 전도해서 교회 안으로는 데려다 놨는데 맨날 엄마 젖이나 물고 있는 어린아이 신앙으로 만들어 놓고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날에는 아이 뵌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신앙 심판입니다.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것 심판 대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 자유의지를 주신 것을 가지고 내 맘대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들을 내가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스스로 찾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언제까지 밖에 나갔다 들어오면 야 화장실 가서 빨리 발 닦고 빨리 손 닦고 빨리 이빨 닦고 자기 전에 빨리 이빨 닦고 너 사탕 먹었지 빨리 이빨 닦고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스스로 자립심을 가지고 홀로서기를 해야 되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뭔가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발견할 수 있는 이 성장하고 성숙하는 모습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야 된다는 겁니다. 어린 아이들을 보면 엄마 아빠를 알아보고 엄마를 향해서 엄마라고 아빠를 향해서 아빠라고 부를 줄 알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엄마 아빠를 알아본다고 그래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뭔지,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이걸 아는 건 아니에요. 다만 엄마구나 아빠구나, 나를 보살펴 주시는 분들이구나, 이런 정도 그냥 아는 거예요. 그것은 아는 게 아니에요. 속을 알아야 되고 뜻을 알아야 되고 계획을 알아야 되고 목표와 목적까지도 알아야 그게 진짜 아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분의 넓이와 높이와 길이와 이런 것을 다 아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분을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처럼 아빠구나 엄마구나 이런 정도만 안다면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가리라. 이 말씀이 딱 떨어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결론인데 사도 요한을 통해서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을 기록해 주신 이유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려면 내 영적 상태, 내 영적 단계가 성숙해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성숙하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인 겁니다. 이렇게 전체의 틀을 가지고 봐야지. 아니 계시록이 보니까 입맞으라고 했더니 입맞는 뭐 14만 4천 인친다 그랬고 뭐 입맞아야 뭐 왕권 받고 이렇게 그냥 어린아이식으로 그냥 이렇게 체계 없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전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의 전체 아니면 성경 전체 속에서 성경 66권 전체를 보고 그리고 그 전체 속에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부분을 또 보고 요한계시록을 떼어놓고 요한계시록을 전체로 볼 때 요한계시록의 안목으로 보니 아 계시록을 주신 분은 계시록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하기 위해서 계시록을 주신 것이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체는 안 보고 부분만 보려고 해요. 작은 하나 그것만 가지고 거기다 목숨 걸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숙해야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4살 먹고 5살 먹은 여자애가 신랑에 관심이 있습니까? 그러나 24살, 25살, 26살 이렇게 먹고 내가 이제 선을 보고 뭐 누구 만나서 이제 어떤 애인이 되고 이렇게 해서 결혼할 대상이 되면 그때부터는 그에 대해서, 가문에 대해서 그 사람의 직업이 뭔지, 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형제가 몇 명 있는지, 가문이 어떤지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면 그분이 언제 오시는지, 어디로 오는지, 어떻게 해야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아는 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장의 단계를 거쳐서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성숙한 자로 살아야 되고 성숙한 자의 증거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이 때를 따라주시는 말씀을 양식으로 받는 것이고 그 양식을 받았으면 거기에 걸맞는 기도가 하나님을 향해서 고백되어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자 말입니다. 결론으로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하셨고 아수르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뿐만 아니라 그가 있는 성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는 이 응답을 오늘 우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이유가 되어져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가 충성하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셔서 응답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며 하나님이신 응답을 통해서 우리가 보호받고 건짐받고 연장되는 그러한 저희들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3장 부르시면서 헌금 드리시겠습니다. 483장.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제 선물로 얻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 사절하시겠습니다.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